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245면에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니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현실에 쩔쩔매며 살지 말고 자녀됨을 현실 속에서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은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떠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떠나는 삶을 차단당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는 그렇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완전히 은혜 속에 속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인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 앞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은혜에 완전히 속한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앞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사 앞에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인생을 바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속에 속한 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를 잘 모릅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이축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벌벌 떱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밤잠을 못 잡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늘 눈치 보고 삽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통로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은 자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더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예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살해해버리지요. 19세기 말 유럽 어느 도시에 미친 사람처럼 신은 어디 있냐라고 외치면서 신을 찾아 헤매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내를 지켜보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찾는 신은 애들처럼 길을 잃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디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거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사내는 괴로웠습니다.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는 마침내 신의 거치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찾는 신은 길을 잃거나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보아라, 죽은 신을 매장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은 죽었다. 내가 그토록 고민하던 신의 부재의 경험은 그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사내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사내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10년 동안 감금해 있다가 죽습니다. 철학자 니처의 이야기입니다. 신을 찾아 헤매던 니처가 결국 신은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에 동조한 유럽 사회, 신은 죽어버렸다. 유럽 사회는 신의 존재에 의해 세워진 가치 체계인데 신이 죽었다는 이 니처의 말에 동조하여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신이 죽은 그 자리에 허무주의의 그림자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유럽은 황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니체에 의해 신이 살해당하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가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프로이드의 제자 폴 페드릭은 그의 논문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의 논문은 역사의 혁명의 심리,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는 논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죽인 현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부권은 필연적으로 몰락할 것이다. 그의 말대로 신이 죽은 사회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정체성과 아버지의 존재는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TV나 보는 바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에릭 포롬은 그렇게 신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었다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신이었고 아버지였는데 신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자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지할 대상을 잃은 인간은 오로지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신으로 믿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릭 포롬의 애침 인류는 죽었다,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은 스스로 죽는 것입니까?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막스 베베는 이제 인간은 서슴없이 자신들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무한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을 죽인 인간은 인간의 욕망이 제한받지 않는 각자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 각자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역할도 없습니다. 남녀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 어른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애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과 욕망의 끝없는 팽창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평창은 바로 지구의 대폭발을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공멸을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랜던의 상징인 빨간 2층 버스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신은 아마도 없다. 지금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이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잉글랜드는 성공회가 국교이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국교입니다. 현재 영국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영국은 삼류국가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해가고 있고 가치관도 윤리도 도덕도 없는, 유럽에서도 가장 여러분 동성애며 또 미혼모 출산이며 가정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을 살해한 이 세상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세대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신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도 관심이 없고, 세상은 신은 이미 죽었으니 애당초 신에게 관심 가질 시간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뭐하고 즐길까, 이거 고민하며 살자,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괴물처럼 변해가는 인간, 스스로 자기를 살해해가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타살은 더 없어졌습니다. 전쟁을 통해 사람이 죽어가는 숫자는 점점점 줄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신을 죽여버린 이 세상, 내가 신이 되려고 하니 이 세상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게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더럽고 추잡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착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신령한 축복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인생 속에서 현저하게 빛처럼 드러나는 것, 이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빛을 감추어 놓듯이, 밥그릇 속에 빛을 감추어 놓듯이 구원을 다 감춰놔 버려요. 왜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축복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환난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로 나아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인내가 연단을 낳는 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소망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당방 드는 생각이 뭐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참아야 돼. 그래, 잘 참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신 것은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난을 왜 주셨습니까? 인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인내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인내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인내라는 것이 다만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욥기서로 가봐야죠. 욥이 인내했습니까? 욥이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잘 참았나요?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 아주 잘 참았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욥기는 총 42장입니다. 1장 2장은 42장에서 아주 작은 분량이죠. 3장부터 37장까지가 무슨 이야기예요? 욥의 본심이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욥의 본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어째서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이런 자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죽음을 찾아도 그것이 오지 않는구나. 그들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의 속마음이고 욥이 행한 행동입니다. 욥은 고난이 오자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이도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면 그 고난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욥이 그렇게 해도 고난이 안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걱정,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여들어오는 그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해서 끝나는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그래서 욥은 아마 자살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욥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 기도해도 답이 없고 예배드려도 답이 없고 선한 일을 해도 답이 없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고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죽어버리는 거지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죽어버린 것이죠. 욥도 죽는 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앞날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째서 생명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욥을 둘러싸가지고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못 죽으니까 여전히 생명이 있지요. 생명을 가진 채로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 그는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까? 24절 보십시오. 먹기도 전에 탄식이 먼저 나오고 물같이 쏟아지는 신음은 막을 길이 없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닥치고 말았으니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죽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욥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욥이 비명 지르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울분을 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셔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네가 그렇게 내가 잠시 못해줬다고 해서 나에게 악담을 할 수 있어? 너 나하고 관계 끊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욥의 원망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욥의 생명을 지켜내신 거예요. 이것이 욥의 인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당하면 인내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참을 만큼 참잖아요. 하지만 내 수준이 넘어버리는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막 사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죽어버리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못 죽게 딱 잡아버립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환난 속에 있지요. 전쟁과 기아와 기근 속에 있는 것이 인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아와 기근과 인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고? 아니야. 세상은 진화된 거야.
자연히 우연히 생겨난 게 세상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벌써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2000년 전에 약속했는데 봐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할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 재림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신앙을 바로 드러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긍휼로 여전히 우리를 대하시며 멸망을 미루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에요. 인간 승리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붙드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협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는 게 답이야? 자살하지요. 숨어버린 게 답이야? 우리 그렇게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속에 기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그를 대하셔요.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인내가 뭘 낳습니까? 연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단단하게 된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증거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증거,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여 남게 되는 증거를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단이라는 단어는 불로 다 태워서 순전한 것만 남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연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라는 그 증거, 불순물이 섞여 있는 어떤 것을 불로 확 태워버렸더니 불순물이 다 타고 진짜 순전한 것만 남아있는 그것을 연단,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불로 확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증거를 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만 남게 하려고. 믿음의 증거가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불로 확 태우면 남아야 될 증거, 진짜 믿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난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열심과 노력을 자꾸자꾸 보태어 우리의 신앙을 건축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열심, 어떤 사람은 은 같은 노력을 합니다. 또 동, 나무, 가지, 또 잎, 여러 가지 열심들, 노력들, 헌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로 태웠는데 다 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금 같은, 또 은 같은, 또 동 같은, 나무나 집 같은 그런 열심과 노력과 헌신을 했을지라도 그것들은 바로 다 타버릴 것이다. 남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안 남는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일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할 때,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게 뭐예요? 예수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만 남게 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만 남아야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변화되어서 나에게 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 예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나 예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거 할 것 없다. 예수 믿는 일밖에 할 것이 없어. 예수만 너에게 있으면 돼. 이거지요. 바로 예수만 붙드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만 붙들게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이걸 알려면 환난을 받아보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만 붙들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요. 한 권사님께서, 연로한 권사님께서 자기의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연로하신 권사님은 대장암과 유방암, 그리고 신장암, 그러니까 온몸이 암투성이가 돼버린, 망가질 대로 망가져 이제 죽을 말만 기다리는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단 한순간만이라도 고통이 좀 멈추어 주면 조금 살 것 같은데, 단 한순간도 침 삼킬 동안도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도 안 낳아주시네요. 한순간만 고통이 멈추었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만일 제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너무나 당연히 난 그 어떤 고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진짜 이런 무시무시한 고통이 왔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다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고통이 닥치자 평하고 즐거움이고 안식이고 감사하고 뭐고 그 모든 것이 다 달아나 버렸더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믿음도, 예수를 믿는 믿음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아프니까요. 목사님, 그러다가 알았어요. 제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서 알게 되었어요. 정말 난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 맞아요. 내가 예수 믿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맞아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곧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기나긴 여름 장마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살게 하는 겁니다. 걸리고 다 걸리고 살게 만드는 거죠. 고혈압 걸리고 당뇨병 걸리고 관절염 걸리고 피부는 엉망이고 다른 천근만근 무겁고 팔이 요만큼 들어가는 게 감사해요. 아니 밥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감사할 지경이 돼버린,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도 되는가, 인간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늙어가는 게 맞나? 유명한 연예인처럼 박수 칠 때 떠나라고 20살 때 자살해서 참 고운 모양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면 좋을 텐데,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이렇게나 지독하게 주님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까? 왜 나를 그런 기나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이 권사님의 고백처럼 정말 난 예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 맞아요. 고혈압 안 걸리면 믿음 좋잖아요. 여러분 당뇨 안 걸리면 기도생활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참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저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이후에, 정말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진 이후에 내가 애국 갈 일이 없는 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멀쩡하니까 그렇죠. 제가 암 걸리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암을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보여야지 하고 제가 기어와갖고라도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어와서 설교해도 안 고쳐져요. 그럼 제가 어쩌겠어요? 내가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힘들면 해결해 달라고 내가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아니 40일도 할 겁니다. 그래도 답이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기도할 사람 같이 보입니까? 제가 예수 믿을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 안 믿을 겁니다. 저 교회 때려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맞습니다. 저는요 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면은요 볼장 다 보는 겁니다. 그때 알아요. 내가 괜찮은 신앙의 사람인지 알았더니 예수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우리는 성실로 정직으로 열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로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너를 예수로만 구원했어. 너 보고 구원한 게 아니야. 네가 성실하니까, 네가 착하니까, 아이고 충성된다 그래서 구원한 줄 아냐? 아니요. 내가 이거 너 가르쳐 주려고 너에게 환난을 줘. 오므락달싹 못하고 비명 지르고 욕하고 불신앙 그냥 터져 나오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알 기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침내 꽁꽁 묶어서라도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